다른 어느 때보다도 뉴저지 와서 가을이 많이 기대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가을을 기대하십시오. 봄보다 훨씬 좋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가을을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곳곳에 지금 나무들이 이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데 새로운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 와서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도 한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이런 시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이 제목이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 없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나는 후회 없이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겁니다. 나는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밭에 좋은 생각을 씨를 뿌려놓아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이렇게 시가 구성되옵니다. 이분은 민족 시인인 윤동주 시인이 지은 시입니다.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금 우리 삶의 자리마다 오늘 이 시 내용처럼 얼마만큼 내가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는데 이제 곧 겨울이 올 텐데 이 가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가을 하면 생각나는 것이 열매입니다. 많은 나무들이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나무가 열매가 맺힌 나무입니다. 봄에는 꽃이 피어야 아름답습니다. 여름에는 그 나무가 푸르러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봄에 핀 꽃이 여름이 되어도 가을이 되어도 겨울이 되어도 떨어지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울 것입니다. 보기에는. 그런데 나무에 꽃이 피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걸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이 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보다도 꽃을 좋아합니다. 화려한 걸 좋아합니다. 보여진 것을 좋아합니다. 외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꽃은 떨어지면 사실은 보기 쉽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비밀은 꽃은 떨어져야만
거기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을 하면 열매 맺는 나무가 참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나무 중에 꽃이 없는 나무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입니다. 왜 무화과 나무에 꽃이 없을까? 깊은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열매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매를 바로 맺기 위해서 그렇게 무화과 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꽃이 없는 나무라 해서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저는 휴스턴에 있으면서 꽃이 피는 나무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휴스턴에는 소나무가 많기 때문입니다. 1년 내내 푸르릅니다. 보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뉴저지 와서 꽃을 보니까 푸르는 것도 좋지만 꽃이 참 좋구나, 꽃이 있어야 나무답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냥 꽃만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열매는 맺힐 수 없습니다. 인생의 사계절을 바로 그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뉴저지, 뉴욕에 사계절을 두실 것 같습니까? 휴스턴은 사계절 잘 없습니다. 잠깐 봄이 지나가고 가을이 잠깐 지나갑니다. 덥다가 춥다가 끝나는 것이 휴스턴의 계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사계절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얼마나 그 가을을 맞이하면서 열매를 준비하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내가 과연 얼마나 열매를 맺힐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신약성까지 66권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택했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9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인물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 세 가지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삶의 모습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오늘 사도행전 22장의 한 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에는 3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라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일부에 임한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 바울 하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것도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당대의 유대인으로 말할 만큼 아주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자기 스스로 나는 유대인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것도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 축복된 지파에 속한 사람.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다소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다소 이 대학이 있는 곳입니다.
아주 학문이 뛰어난 곳입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학문적으로도 아주 뛰어나게 배운 학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이 가말리아의 문화는 당대의 석학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학부를 졸업하고 장대의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거기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석학의 제자로서 그야말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지식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입니다. 거기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 바울하면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열심이 있습니다. 젊은이로서 학문적으로 뛰어나다 보니까 학문의 심취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율법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하다 보니까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열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4절 5절 말씀 보면 이 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박해했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옥을 갖추기도 하고 그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했을까? 그것이 굉장히 궁금한 질문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을 선택했을까? 왜 하나님을 이 사람을 통해서 사도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겠을까?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삶의 현장 모습이 오늘 8절 9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다메섹 도상에 이제 그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그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장면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먼저 서도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누가 나타난지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누구시니까? 누구십니까? 여기에 주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칭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말할 때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응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가 유대교에 심취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 믿는 그 열심히 취하는데 어느 날 어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서 그 도를 전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박해자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질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평생에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아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결국은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는 뜻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이 그렇게 박해했던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에 알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은 거기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먼저 당신 자신이 회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만나졌을 때에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왜 어디로 가는지를 그동안 몰랐지만 만나는 순간 완전히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시면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오시면서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신다면 진정 예수님 만난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습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도 모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왜 살아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가 그가 그렇게 믿어왔던 하나님이었던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주님 무엇을 하리까? 왜? 인생의 존재 이유를 아니까. 그리고 사명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 부르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내가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왜 내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직분을 받았는지 아직도 사명을 모른다면 이건 아직도 완전히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분은 내가 이 땅의 존재 이유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을 통해서 깨닫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한순간에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최고의 목적으로 살았는데 그것이 모든 것도 다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질문처럼, 처음 인생을 출발하는 것처럼 주님 무엇을 하리까?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다 최고의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대로 지키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의 질문이 주님 무엇을 하리까? 그 뜻은 지금까지 모든 삶은 다 허상이었고 허망이었고 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 고백합니다. 내가 그동안 많은 지식, 많은 이 갖고 있는 거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내가 그렇게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습각을 통해서 배웠는데 그 모든 배운 것이 주님 만난 그 한순간에 다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학부를, 최고의 학문을, 최고의 좋은 스승을, 최고의 좋은 멘토를 만나려고 원합니다. 그렇게 배워오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인생의 궁극적인 why, 어떻게, how를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왜라는 질문에 끝나버립니다. 왜에서 어떻게라고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왜라고만 끝납니다. 그래서 인생에 늘 질문이 왜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왜 내가 유지해 왔습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늘 왜입니다. 왜? 그런데 주님 만나면 왜에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왜? 어떻게라는 것은 이미 왜라는 질문에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주님 기쁘시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까? 주님, 왜 내게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직분 주셨습니까? 아직도 왜라고 질문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주님, 장로님, 권사님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이 나이에 뭘 더 해야 되냐고요? 뭘 더 하느냐고요? 그런데 제가 신방하면서 느꼈습니다. 아직도 내가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 나타납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택한 사람은 세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왜 택했는지 그 뜻을 알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삶의 성장 속에서 이 세 가지 모습이 항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는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알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 하나님 뜻이 어떤 말씀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사건을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그 사실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보여주실 뿐 아니라 말씀 가운데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보게 되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기 가는 단계가 바로 예수님 만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택한 사람은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있는 것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전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만약에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지 못하면 위증죄에 속합니다. 그래서 증인을 세울 때는 선서하게 만듭니다. 왜요?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이 증인이라는 법정 용어입니다. 왜 여기에 법정 용어를 사용해서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내가 그동안 들어왔던,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사족을 달지 말라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것을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간증 집회를 하고 간증을 많이 하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원 골자인 목적인 중요 핵심은 간증하지 않고 다른 필요 없는 것을 너무 많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간증 집회가 힘들어집니다. 그게 은혜가 없어져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과 그리고 그리스도 만난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이 전한 현장 속에는 언제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2장은 1차, 2차, 3차 성경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한 2년 동안 머무는 가운데
아주 핍박과 박해라는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못 오겠다고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 현장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간증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왜라는 질문에서 이제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물으면서 자기가 만난 분이 어떤 분인가를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트 도상에서 그 만난 분을 한순간의 만남에 끝나지 않고 그 만남의 역사 가운데 그가 변화되어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하면서 수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 그가 박해자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박해받는 자로서 살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았기에 그가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는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현장의 주 내용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0년, 70년, 80년 살아오시면서 사도 바울처럼 그런 뜨거운 만남이 있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변화되면 안 되니까 아예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왜요? 변화받으면 안 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왜 집회 참여 안 하냐고요? 예, 집회 참여하면 내가 변화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참여 안 한다고. 왜요? 나는 그렇게 살기 싫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열심히 살기 싫거든요. 그냥 적당히 그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좀 열심히 집회에 참여하고 기도 부흥회 참여하면 내가 변화받을까 오히려 두려워서 참여 안 한다는 것.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을 줄 믿습니다. 한순간에 변화된 모습이 그렇게 두려운 거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변화된 것을 끝나버립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게 만드셨냐? 바로 오늘 본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에 21절 말씀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그를 일방적으로 부르셔가지고 그를 보고 듣게 들은 것을 증거하라고 말씀하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를 변화시켜서 복음을 전하게 하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할 수 있는까지 왔습니다. 한 사람이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복음의 여건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많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복음의 역사 나타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또 한 주간뿐만 아니고 한 3개월 정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의 창립 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창립 주일일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라.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형편을 봐서는 지금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현재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제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 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세우라. 교회를 세우라.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시작하라. 그래서 당회와 의논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창립 41주년 기념 주일에 우리가 준비해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놀랍도록 하나님 배로 채워주셨습니다.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동시키시고 또 우리 교회를 앞으로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봉헌한 만큼 예배해 주셨습니다. 한 2달 전부터 교회를 세우는데 어디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은 전예떡밖에 인도를 자꾸 보게 해주셨습니다. 인도를 보게 하고 인도를 생각하게 하고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저와 같이 공부한 동기생 목사님이 인도 선교사로 2008년도에 파송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기생 그룹에 인터넷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항상 올라오기 때문에 각 목사님들이 어디 가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지를 다 한눈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임한중 목사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인도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인도에 선교하는 것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지나가는데 자꾸 임한중 선교사님이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임한준 선교사님께 이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고 하니까 임한준 선교사님이 바로 응답이 오기를 자기가 지금 순회 성경 훈련 간 강사 중에 로힌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북인도 지역, 지금 현재 여러분 지도를 보시지만 인도 지역이 굉장히 땅이 큽니다. 그리고 인도 인구가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습니다. 12억 5천만이라고 합니다. 12억 5천만 중에 81%가 힌두교고 그리고 13%가 이슬람교고 2.5%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리고 극우 힌두교인들이 많아서 굉장히 복음을 전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보시면 인도 뉴델리 수도에서 한 10시간까지 가량 한 450개 떨어진 저 위에 파탄곳이라 있습니다. 파탄곳이라 있는데 거기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로힌 목사님입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한 지 지금 한 어느 정도 되는데 교회가 없다 보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40명 정도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힌 목사님이 영어, 힌두어, 그 다음에 펀자버, 여러 가지 산지적 언어까지 아주 탁월한 언어의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원래 천주교인이었다가 천주교인에서 뭔가 좀 이상하고 좀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고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살아오면서 목회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현재 파탄곳 그 위쪽에 보면 굉장히 아주 극우 힌두인들이 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거기는 교회를 도저히 세울 수 없고 현재 파탄곳이라는 이곳이 그래도 그나마 좀 원만한 곳이어서 이 교회를 세우면 굉장히 부흥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힌 목사님이 젊은 분인데 굉장히 열정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적이고 그래서 그 지역에는 이분을 제2의 사도 바울처럼 그런 열정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 임한중 선교사를 통해서 이야기 듣게 됩니다. 임한중 선교사님은 2008년도에 한국에 있는 총회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거기 가서 이제 설럼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순회 성경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 인도 지역에 특별히 펀잡 이 지역에 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성경 학교가 없어서 신학교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성경 공부에 미박해가지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성경 훈련 학교를 세워가지고 지금 3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많은 목회자가 들어와서 지금 배우고 있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이 임한중 선교사님이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핍박이 심하고 힘든지 참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는 곳마다 역사하셔가지고, 또한 한국인으로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은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1% 정도 되는 펀잡 지역에 목회자들이 세워져 가지고 기독교인이 세워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핍박 가운데도 교회를 세워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기가 너무 힘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바탕콕 교회도 이름이 있지만 교회를 세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 건축비를 보내면 자기들이 어떻게 이웃과 가족과 힘을 합해가지고 부지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부지를 마련해서 우리 교회에서 돈을 지원하면 18,000불에서 20,000불이면 교회를 하나 세울 수 있는데, 이것을 지원해주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11월 정도 되면 설교 도면이 나와서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이방인 지역인 인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아무데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꼭 있어야 될 곳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인도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있던 휴스턴 한인 중앙교회에서는 현재 인도 지역에 7개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매년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직접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교회 헌당식 하고 이런 모습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왜 그러면 인도를 그렇게 복음을 줘야 되느냐? 인도가 서남아시아 지역에 이스라엘로 지나가는 관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 복음화 열정이 나타나서, 복음화의 역사가 나타나서 굉장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중국에서 이제 인도, 스리랑카, 태국, 네팔 이 지역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서 이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인도 지역에 세계 최대 인구인 중국과 인도를 복음화시키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인도 지역에 지금 엄청나게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여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단순히 복음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세워졌기에 그 교회를 통해서 사역자를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기에 그것이 그 지역마다 복음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특별한 장점은 뭐냐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이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민교회가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이민자의 삶 속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오늘까지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교회가 존속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과테말라 지역, 페루 지역, 인도 지역, 아니야 5대 육지주의 모든 곳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는 사명과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사명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기에 이번 심령 대부흥성회는 우리 교회 다시 한번 변화를 받고 심령이 부흥되어서 이 마지막 때 주님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만났던 이 심령이 다시 한번 뜨거워져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의 역사를 말미암아 그들로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사도행 28장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을 기록할 수 있는 교회, 29장을 쓸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 때 교회를 세우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